우리 다 같이 찬송가 619장 부르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우리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 지구를 밟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를 맡겨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 건강과 믿음 그리고 모든 여건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죄인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해야 하건만 지나온 세월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아시고 정해놓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의 델타 변이로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때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런 기회 주신 줄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가나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가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위기가 끝나가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시간으로 우리 믿음을 다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수정자님과 에릭 형제님을 돌봐주셔서 회복의 단계를 넘어 완치의 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특히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결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안병원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교회 발전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계시오니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걸림돌 없게 든든한 앞날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야외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머지않아 사랑하는 가나교회 식구들 기쁨으로 다시 만나 함께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서 2장입니다. 2장 두 군데 있겠는데요. 1절에서 또 2절까지, 그리고 저 뒤로 가서 68절에서 70절 두 군데를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공독해 드립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렇죠. 뒤로 68절에서 70절까지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리뎀션이라고 하죠. 구속. 근데 구속받은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구원의 그 과정을 보면 뭐 믿음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다음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 있지만은 그 과정 전체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영어로 3R이라고 하죠. 3R을 뭐냐 하면 repair, renew, 그 다음에 restore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갱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느냐?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성이 파괴됐거든요. 파괴됐기 때문에 파괴된 걸 옳게 그리고 이렇게 고쳐지 않고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마음이 오염되고 생각이 오염됐는데 그것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리뉴, 갱신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그 마음을 상처를 줘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그런 원망,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상처를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깨끗이 낫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이 회복의 관계, 회복의 과정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회복이 되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짓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살다가 죄로 인해서 다시 오염이 되고 또 상처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전체의 내용을
그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70년 동안 상처받은, 70년 동안 파괴된 이 성전과 또 성읍과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의 그 마음을 회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복해 돼야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그 백성들 중에 특별히 우리 어린 소녀들이 정말 그 강제로 끌려가서 이 정신대라는 것에는 그런 거로 인해서 정말 마음도 몸도 엄청난 그런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도 그분들은 정말 그것이 평생의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일본의 아주 정말 실질적인 그리고 아주 진정한 그런 사과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배상은 다른 문제지만 그들이 그 전쟁 동안에 그 어린 소녀들이 받았던 그 상처, 그 마음에 그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심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면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사과에서 왜 사과를 꼭 요구하느냐? 그게 왜 그거냐? 지금도 안 하니까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 이유는 그 상처 받았던 것이 회복이 돼야, 그래야 진정한 시민으로 내 마음에 다시 인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당하다가 피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1세나 2세대까지도 아마 다 거기 피난처에서 포로 끌려간 데서 죽었고 아마 한 2세대나 한 3세대부터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나 그 상처는 자식들까지 있어요. 왜? 포로자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는데요. 자, 이들이 돌아올 때에 고국이니까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고국이기 때문에 돌아오나요? 사실 자기들이 사는 그 고국은 70년 동안 전부 황폐돼 버렸어요.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하고 백성들을 다 끌어갈 때 그때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 최하위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만 남겨뒀어요. 그래서 겨우 살기만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젊은이, 기술자, 귀족들은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폐허도, 그 도시도 다 폐허되고 나라가 다 폐허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좋다고 돌아오겠어요? 나라가 발전됐거나 그 사이에 뭐니까 고국이 발전돼서 지금 한국은 우리가 이민 오기 전 왔을 때는 한국이 그 발전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더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훨씬 높아졌고, 그리고 잘 사는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역이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좋기 때문에. 이게 미국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70년대, 6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그때 다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땅도 아니요, 무슨 뭐 재산도 아니요, 어떠한 토지도 아니라 뭐냐면 오로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게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70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 끌려간 다음에 보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시간이 되니까 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게 진정한 우리 마음의 행복이에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그랬으면 우리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우리 모든 삶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영혼이 잘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는데 이것을 명령한 이방인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요.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행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서 뭐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모든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성전 지으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 가서 뭐 너희들 나라 세우고 뭐 또 경제하고 또 군사 세워서 이제 좋은 뭐 큰 나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왕을 감동시켜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왕의 보좌의 왕으로 계신 이 성전에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전 짓는 거 아닙니까? 계속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전이 지어져야 회복이 되는데요.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오늘 이 27, 10절이 되는 긴 장인데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인데요. 오늘 이렇게 사람들의 명단과 그리고 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중요시 하느냐를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이 성전,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기 싶은 그런 성전 짓고 싶죠? 우리 삶에 이것을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짓도록 힘써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성전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믿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자, 뭐 하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익숙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익숙한 것은 익숙해진 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돌아간 자들의 명단을 얘기하죠. 자, 돌아왔다는 말, 자, 어디 멀리 가서 돌아온 것이죠. 돌아왔다는 말은 이게 계속 이게 뭐 비완료형으로 쓰여서, 그러니까 돌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고 있는, 계속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완료로 끝나지 않은 동작이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되는 용법도 되지만 이게 습관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습관적인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를 아마 여러 번 힘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이 막혀서, 나라의 그 국가가 막혀서 못 간 거를 왕이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습관이 되면 그걸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습관이 된 것들에 대하여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 70년이면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한국도 35년 동안, 36년 동안 식민지 살았잖아요. 그렇게 36만 돼도 벌써 사람들이 많이 변해가는데 벌써 창씨개명하죠. 일본말 쓰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말이 편할 그릇쯤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습관이에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그냥 해방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계속 돌아가라. 너희 익숙해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아주 뭐 수많은 사람들 명단을 해놨는데, 그 모든 돌아온 사람들 합계를 보니까 49,897명이 돌아왔어요. 전체 합계가. 근데 지금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뭐 이 사람만 밖에 없겠어요?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퍼진 사람들이 뭐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또 자손들도 낳고 수십만이 되지 않겠나 몰라요. 그런데 겨우 5만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용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예. 그걸 또 옮기려고 하니까, 내가 익숙한 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돌아온 사람들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명단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스나야 자손들이 나와요. 스나야 자손. 그 스나야 자손들인 보면 이 스나야 자손들이 제일 많이 돌아왔어요. 숫자를 보니까 뭐 어떤 데는 뭐 40명, 뭐 100명, 뭐 300명, 그때 2,000명 이렇게 되는데, 이 스나야 자손들인 3,630명이 돌아왔어요. 제일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떠하냐면, 이들이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때에 그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성벽 건축하는데도 이 자손들이 도와요. 그 후로 약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도 이 성전을 짓는데도 함께 한 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한 데도 써요. 근데 거기 나오는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스나야 자손들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스나야라는 자손들의 그 이름을 보니까, 스나야라는 뜻이 뭐냐면 가시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들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근데 이들이 제일 많이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꿈은 이 가시 같은 인생길에서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 거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삶에 힘든 것 있어요. 가시 같은 게 많이 있죠. 찔리고 남을 찔리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문제에 대하는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많이 전했고요. 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만 5,000명이 왔어요. 그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저녁이 돼서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제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과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떡 5개와. 있는 사실을 얘기해요. 또 어떤 제자는 그래요. 우리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이렇게 200데나리온이 정도 돈이 든다는 거예요.
또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듣습니다. 자, 이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더 진보해 나가지 못하는 함정이 어디 있냐면은, 그 발목을 잡는 이 함정이 어디냐면 바로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에요. 현실은 맞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해서 10,000명을 다 먹였잖아요. 그러고도 12강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땅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안주하려고 해요. 편하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으니까 편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익숙한 것, 땅의 것에 자꾸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요. 익숙해져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 한의학에 보면 여기 이렇게 뭐 침도 놓고 하는데, 그 어떤 학에는 그 마사지 하는 것도 한약에 포함되는데, 치료에 포함되는데요. 거기 보면 발 마사지를 많이 해요. 중국 사람들이 발 마사지를 많이 하는데, 왜 발을 마사지 하냐면은 이 발에 우리 오장육부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맛을 보는 것, 또 듣는 것, 보는 것, 그런 관계들이 우리 발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 우리 오장육부, 소화기 기능도 다 있고요. 그래서 어디를 자극하면 거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대고 살아요. 땅에다 발을 딛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에 있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또 우리가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땅으로만 자꾸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물구나무서기 하면 살아야 된다. 물구나무서기. 그래서 발을 어디다 그랬냐? 하늘을 향해 두는, 거꾸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됐네. 그게 땅에서 볼 때는 힘들죠. 거꾸로 돌아다니. 그러나 하늘에 볼 때는 하늘을 향하여 발을 들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버릴 수 있고요. 상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초월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버린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하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것이 내가 생각에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느냐. 이거 상식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가 땅을 딛고 사는 생각 속에 익숙해진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벌었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건강 없으면 뭐 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이 땅에 내가 땅을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뭘 했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뭘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들을 방지해 주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대신 이 땅의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성전 짓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편해지려고 하는 것들에서 안주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갈걸음을 걸어 하나님께로 물구나무 서기 하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의 성전 또 질려면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문제에. 자,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을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이제 그 성전 짓기 위해서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랬어요. 또 69절에 보니까 저들이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그 금고에다가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6만 천 다락이 엄청난 많은 돈이에요. 또 은이 5천만이에요. 제사장이 옷도 뭐 몇백 벌씩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예물을 드리되 기쁘게 드렸다 그랬어요. 이 기쁘게 드렸다 하는 말은 뭐냐면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힘 잘하는 대로 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역량을 전부 쏟아서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들지 않고 정말 더 못 드려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힘있껏 다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여기 힘을 다했다는 것은 힘을 다했다는 것은 좀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드리기까지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힘들었지만은 거기에 내가 어떤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 내 문제다, 내 아픔이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오직 성전 짓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 등산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 뭐냐면 환상 방향이라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향인데 환상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할 때 이제 안개가 끼고 숲이 이렇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 길을 잘못 들면은 그냥 계속 그 자리만 삥삥삥삥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을 지나서 한참 돌았는데 보니까 이 처음에 있던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제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지대로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나침반 아닙니까? 나침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나침반이거든요. 내 감각, 내 생각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혼의 나침반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땅의 것일 때는 사람들은 욕심을 멈추지 못해요. 욕심을 멈추지 못해요. 다 땅에 있던 것은 끊임없어요. 계속. 그 아이들 어릴 때 보면 뭐 게임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해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놓고는 또 해요. 끝이 없다는 거야. 하지 말래도.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잠언에도 사람의 욕심은 끈이 없는 사람의 욕심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이 서넛이 있느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다오 끝없이 요구하는 게 그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왜요? 자기 임재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족장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자기 임재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당연하지, 내가 힘든데 뭐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힘 잘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얘기하죠. 뭡니까? 우리 이건 다들 잘하니까 외우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혼들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헌신해.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하나님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버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콩밭에 가 있고 몸만 알 수 있었어요.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열심히 드려야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열정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려면 여러분 희생해야 되죠. 바쁜 일정 희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즐기는 시간 내려놔야죠.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오병이어 때도 어떤 기적이 났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떡과 물고기가 희생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거 아닙니까? 이처럼 아이가 자기 문제, 내가 하나 먹겠다고, 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자기 문제에 집착했다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그 공부 비법을 연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신문사에서 이게 발간한 책인데, 이 하버드 학생의 1%, 상위 1%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에게는 영어로 뭐냐면 block and deep이라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block은 막는다는 거고요, deep은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음과 차단,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뭘 차단하고 뭐가 깊어지냐 하니까 부정적인 신호는 차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내 자신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것들이 있구나, 부정적인 게 있구나 할 때는 블락을 시킨대요. 그 대신 어떤 한 분야를 맡았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아주 몰입을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다 나왔다고 다 무슨 엘리트고 무슨 천재입니까? 아니에요. Block and deep.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문제에 어떤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단시켜야 됩니다. 너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찍어라. 깊게 하나님 나라에 몰입하되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시킬 때에,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보면 부모님들 자식들 남과 많이 비교하죠. 우리 자식은 어떤데, 저 자식은 어떤데. 그 비교하는 거, 이것도 내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역시 자기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드러나고 싶은 거죠. 세상에 익숙하고 편한 것에 익숙하고 당연한 것에 익숙한 거, 여러분 다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무엇이 익숙해졌느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느 것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시간이 없어, 나 기도 못해, 나 말씀 못 읽어. 당연하죠. 돈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하세요. 자기 문제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뿐이며 세상에 어떤 것들도 초월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천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후 그리스도인.
어떤 날씨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가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성전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 혹시 그것 때문에 발걸음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족쇄가 되는 것들, 안주하고 싶은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어려움들이 당하는 건 당연하다, 나에게 이래서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내 문제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하면,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면 큰 것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큰 은혜 받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쓰임받는, 그러한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참 편하게 살고자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주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그게 내 관습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을 막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것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까?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습니까?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려올 수 있는 용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문제 아니라 바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준비하신 대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것을 아름답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을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팬데믹으로 경제도 어렵고 또 삶도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사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실내 예배는 우리 9월 첫 주로 연기됐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자꾸 이렇게 확산돼서 심각해진다고 하지만은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백신 안 맞은 분은 저희가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아니라는 분들은 빨리 다 백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9월 첫 주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 우리 새벽 예배 잊지 마세요. 계속 광고 드리는데 잘 안 되죠. 새벽 예배 여러분 주일에 한 번이니까 다른 날 좀 쉬시고 토요일 날 아침에는 여의도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오자밀 이제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시편, 잠언 꼭꼭 읽으시고요. 큐티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 제목 우리가 1번 똑같고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우리 요즘에 산불이 저기 그 북쪽 북가주 산불이 아주 심한데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요. 그걸 위해서 힘쓰는 우리 소방대원들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에는 감옥 선교하시는 우리 조성도 목사님 사역과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서 우리 투정자매 에릭 형제 꾸준히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수술 후에 암세포도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제 더욱더 우리가 마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변정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우리 암송 구절이죠. 암송 구절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 정말 맛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몰두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 세상에 내가 익숙해지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